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나눠서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느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한다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심지어 우리 본인들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물어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천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들어본 말씀도 아니고 가장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는 종되었던 자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난날에 보면 대한민국으로 나라별로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많은 우상 숭배를 해서 제사, 부처, 불교, 매신, 잡신, 무당, 점쟁이 이 네 가지 종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한다 하지만 그 뿌리는 우리에게 그 생각은 우리의 세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그 비밀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도 많은 퀘션 마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했는데 사는 형편은 넉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또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나는 청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 열심히 한 만큼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쪼들리고 또 부부 관계는 별로 안 좋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은 믿는 백성들이 부부 관계가 그렇게 또 좋지 않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둑은 어떻게 온다? 우리에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네 집에 찾으러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이것이 어둠의 영이고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늘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죽임 앞에 또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인자가 오는 것은 뭐라? 양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은 다르다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기 전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명문 가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별로 없어요. 뭐 10%나 10%도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가 믿는 가정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4대는 엄마, 아버지가 두 부부가 양쪽 부모가 다 믿으셔야 돼요. 한쪽만 믿어. 아버지 쪽으로는 믿고 엄마 쪽으로는 믿고, 아버지는 안 믿고 또 엄마 쪽은 안 믿고, 이건 아닙니다. 4대는 완전히 오리지널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우대, 그 다음에 나, 이렇게까지 해서 4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가정이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무엇을 섬겼느냐? 섬기긴 섬겼습니다. 무엇을 섬겼느냐?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보면 제사를 많이 섬기는 가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사를 안 지닌 가정은 없어요. 다 지냈어요. 그 다음에 뭐 절에다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는 부적을 쓰기도 하고, 부적을 또 어디다 다 쓰냐? 베개에다, 심지어는 아기 잘 나라고 또 팬티에다가, 출세 잘하라고 팬티에다가, 또 건강하라고 베개에다 넣고, 이불에다 넣고, 옷에다 넣고, 돈 잘 벌으라고 지갑에다 넣고, 안 넣은 데가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당의 말이 더 유력했다. 그 다음에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우리 엄마가 보면 부뚜막에다 정한수도 넣고 장독대도 넣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던 어린 시절에 저도 생각이 납니다. 나는 따라서 하진 않았지만 누가 섬겼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은 우상을 섬겼고 저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게 양쪽 우리 한 집안에 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냐, 역사가 더 강하냐, 마귀가 더 강하냐. 여러분, 그럼 제가 영권이 세야 돼. 그래야 우리 집안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몰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면 열정은 누구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정이 아주 팍.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여기서 금방 받았다 저쪽으로 팍 넘어가서 또 받아. 안 그러한 척하고 안 받은 척. 하루에도 아마 목사님들 10분이 사역하시면 10명한테 다 받고자 하는 게 한국 사람. 다른 사람들은 한 명한테 받으면 굳이 그걸 연연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막 안수를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열정과 소망과 비전은 누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만큼 새벽 기도가 있었고 철야 기도가 있어. 막 산기도 있고 막 금식기도. 기도랑 기도는 다 했는데 왜 가난하냐? 어디에 걸려 있어요? 우상 숭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상 숭배한 그것이 걸려 있는 거.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천대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의 복을 받을 정도로 한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보통 아버지는 믿고 엄마는 안 믿고, 엄마는 믿고 아버지는 안 믿고, 부모는 믿는데 자식은 안 믿고,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정에서 이끌어낸 자가 있어요. 아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들을 우리를 뭐했다? 이끌어낸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누구를 통해서 막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아래나 땅으로나 물속에 바다나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모양을 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른 신들도 형상을 따서 본떠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 우리가 10개월 동안 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엄마 태중했을 때 6주만 지나도 엄마가 느꼈던 모든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리고 엄마가 느꼈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공급해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오고 나쁜 것도 오고. 그래서 옛날에 태교를 잘 해라. 근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AS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녀들은 다 컸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릴 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기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가 뭐예요? 감자, 고구마. 그거였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말하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때는 라면이 귀한 거였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국수. 라면보다는 국수를 먹었던 시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뭘 하느냐? 국수. 왜요? 편하게 먹는 게 국수예요. 밀가루 종류 중에서.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우리 집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갈망하면 막 소원하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딸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가 아들 하다가 딸만 났어. 그러니까 저를 낳을 때도 우리 엄마는 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지었어요? 남자.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남자 혼자 두려니까 외롭고 고독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또 아이 출산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공평해. 우리가 얘기해요. 남자 갈빗뼈에서 나온 여자들이여, 너희들은 우리에게
우리는 뭐냐? 엄마 배 자궁에서 나온 남자들이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받았던 상처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못 먹었던 시절이라 가난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기도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낙태하고 유산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막 엄마들이 뭐 했냐? 여기다 칭칭 감았어요. 아십니까? 임신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어. 너무 막 쪼여나가지고. 처녀가 임신해봐. 요즘이야 산부인과가 흔하지만 그때는 산부인과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배를.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원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딸인데 아들을 원해. 이런 거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수없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많은 죄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조상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죄성으로 인하여 뭐가 있느냐? 저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 신명기 18장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킬 때는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뭐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 나는 거예요. 죄 심는 데는 죄 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도 아니고 단수에서 복수로 넘어가서 죄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콩만 심겠습니까? 죄도 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죄가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늘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잘 몰라. 뜻모를 고통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주는 어떤 경우에서 오느냐는 말이에요.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만 생각하지 반대에 있는 저주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축복. 근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숙제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배운 게 없어. 가르쳐 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봉사만 열심히 하면 복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 부모가 지은 죄,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전을 찾아보면 해나 악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원이나 주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과 응보로 오는 상해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재난이나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고통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퍼센트가 많은 게 뭐냐면 축복이거든요. 저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아까 얘기했죠. 4대째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가계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도 우리는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 그냥 재수 없어서 아니면 그냥 어쩌다 그것이 일어나서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완벽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현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난하게 살아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가난해. 그리고 더 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말씀을 보니까 무지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많이 섬기는 가정에서는 이 무지영이 있습니다. IQ는 높고 공부는 잘합니다. 근데 무지합니다.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지하니까 깨달은 것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못 깨달아요. 이 무지영이 머리를 딱 잡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동문서답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면 이해가 안 가. 뭐 저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고 학교도 좋은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세상적으로는 학문이 좋은데 뭐냐? 무지영이 머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많이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무지영을 파쇄시켜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또 우상 숭배를 잘하고 제사를 많이 지낸 가정을 보십시오. 장남 장녀들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DNA를 타고 오지만 좋지 않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DNA. 더 센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딸을 보면 저를 닮은 것도 있지만 남편은 닮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는 점이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죄악. 세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냥 막연히 그냥 뭐 했어요? 그냥 다녔던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털어졌느냐? 안 털어졌다. 회개가 안 되어서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다 보니까 뭐가 더 많이 퍼센트가 차지하느냐? 죄가. 그래서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백성들이 무지하여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부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서 공부합니까? 여러분 세상 것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합숙하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부하다가 물론 평생 공부라고는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명확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뭐예요? 돈도 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생명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또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완전히 반대예요. 무지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 말씀만 지혜롭고 세상은 또 무지해.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평하게 50대 50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도 말씀만 막 죽기 살기로 막 90% 100%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끼어러지는 거예요. 가분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50대 50으로 다 골고루 이렇게 이루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있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 지혜를 통해서 재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혜를 통해서 질병을 고쳐주고 뭐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만 구했다. 아마 솔로몬이 돈을 구했다. 그러면 돈은 벌 수는 있는데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사람을 잃을 수 있고 또 돈도 벌었다 할지라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망할 수도 있어요. 네, 지혜를 구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것이 골고루 따라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둠의 영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뭐하는 자라? 속이는 자고 죽이는 자고 멸망하는 자고.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네 집에 쳐들어갈 거야. 너를 공격할 거야.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원리를 잘 모르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인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귀신이 있어 없어? 없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가 있어? 무시해. 없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도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너무 막 귀신, 사단, 어둠의 영 막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야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어둠의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사실. 근데 어둠의 영은 뭘로 통해 우리를 공격해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고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무지하면,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면 누구에게 속느냐? 보여지는 건 상대방,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근데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 원인으로 옵니다. 하나는 뭘로 옵니까? 광명한 천사로 옵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오게 되면 우리가 잘 분별할까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뭘로? 광명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광명한 천사입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를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춰야 가짜를 그냥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막
사단 어둠의 영들 마귀들에게 집중적으로 막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막 알아보기 위해서 2단 속으로 들어가다가 2단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조금 정말 영적인 원리를 많이 알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무모한 짓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빨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도 여러분 혼자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기는 뭐하니까?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꼬셔요. 그냥 안 해요. 꼬셔서 데려간단 말이야. 나 혼자 가기 뭐하니까 너도 같이 가면 보고 싸워 막 이렇게. 이거 꼬시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광명한 천사로 꼬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과정에서는 그럴싸할 수 있어요. 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대 이러면 혹해요 안 해요? 혹해요. 그런데 그 혹하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 유혹보다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근데 오는 사자처럼 오는 건 뭐예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면 저거 호랑이네, 이러면 사자네, 저거 뱀이네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광명한 전사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마귀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겁니다. 욥은 1장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누라 죽어, 재산 날라가, 자식들 다 죽어. 어마어마한 사건. 근데 욥기 1장에 보면 딱 그 말이 나와 있어. 정직한 자고 순전한 자고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욥은 늘 자기 생일 때 자식을 불렀습니다. 아들 7명에 딸 3명. 그래서 10. 그런데 늘 욥은 자녀들이 많으니까 항상 염려에 둬서 자기 생일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요? 저 아들들이 죄를 염려. 그게 빌미가 돼서 사단은 뭐한다? 욥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사단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만 남겨놓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두루두루 찾아다녔어. 오늘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공격할까? 오늘은 누구를 시험 들게 할까? 오늘은 누구를 잡아뜨리게 할까? 오늘은 누구를 두루 찾아다녔다. 대한민국에서도 유독 경기도 오산에 있는 누구를 막 찾아다녔다. 그런데 딱 걸렸어. 레이더만이.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 딱 찌른 거야. 근데 욥은 대충 믿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저렇게 신령하고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고난 속에 연속일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능력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도도 많아야 하고 부흥도 잘 돼야 하고 막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거든.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욥은 개인으로 따지면 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미가 있어요. 빌미. 사단은 빌미를 통해서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야만 들어오지만 그 빌미가 있어요. 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에서 발까지 어떻게 하고 갑니까? 무장하고 갑니다. 그런데 다 무장은 했는데 신발은 고무신짝 신고 가고 나막신 신고 가고 집신 신고 가고 옛날에는 신발이 귀했지 않습니까? 집신 신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어디를 공격하겠어? 발. 여러분 무장은 했는데 머리는 꼬깔모자 쓰고 간다고 빵모자 쓰고 간다고 생각해요. 어디로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틈이 있다는 틈.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 무지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내가 무지해서 그만하세요 이제. 그리고 싹 벗어 던지고 우리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나야만 누구를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맨날 언제까지 사단에게 얻어 터져, 뺏겨, 공격당해, 질병 갖다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오로지 교회만 다녀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무지하고 죄 상태에 있는 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제사, 부처, 불교, 미신, 잡신, 무당 다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정마다 다 포커스가 있어요. 강하게 섬긴 거 있어요.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어디에 걸려있느냐? 제사에 다 걸려있습니다. 1년에 막 12번씩 지내는 시제에다가 뭐에다가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고 한꺼번에 드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또 그게 저기에서 믿지 않아도 제사를 안 지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둔갑해가지고 믿는 백성들은 제사는 지내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수만 번, 수천 번을 드렸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었고 우리 부모가 지었고 형제들이 지었고 그 다음에 우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냈습니다. 우리도 보면 큰 집에 가서 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남, 장손이 안 되는 경우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꼭 그 가정에 1% 부족한 자녀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단명하거나 그 다음에 되는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젊은 시절에는 되는 것 같은데 40대 넘어가면서 인생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사진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에 잘 걸려요. 암 막 이런 거 있죠. 의사한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봅니다. 가정 중에 누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DNA를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도 DNA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서 제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질병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암 걸리고 뭐 어디가 뭐 하고 막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을 많이 섬겼던 가정은 약간 뭐예요?
미치게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분열합니다. 나누게 하고 싸우게 하고 보통 이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그리라는 이유가 가계도를 그리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가계도를 딱 그려서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가계도를 그린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근데 유독 여러분 형제 중에서도 좋은 점을 많이 닮은 형제가 있고 좋지 않는 점을 많이 닮은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 쪽을 많이 닮은 형제, 엄마 쪽을 많이 닮은 형제.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미의 그 딸이. 딸들은 보통 엄마를 많이 닮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는다고 하지. 근데 실제로는 또 반대로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더 이상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여러분 청산하십시오. 빚만 청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침투되어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건들 같은 경우도 잘 보고 사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중고 같은 경우도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하면 기도로 예수의 보혈을 뿌려서 그 영향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잘못하면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원인을 몰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만이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뭐한다?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미리 예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찾으시면 그냥 빨리빨리 읽으시면 나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장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한다면 우리는 뭐 할 것이다? 허물이나 벌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아까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는다? 자녀.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누구는 조상은 열조는 죽었어도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는다? 자녀에게 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가정에 그 죄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거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부터도 맨 땅에 헤딩입니다. 부모 형제가 믿지 않지만 저 혼자 믿어서 목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받으려면 쇠가 빠져야 합니다. 세상 말로. 그리고 시간도 엄청 들여야 합니다. 근데 4대째 믿는 가정들은 아버지 좀 이거 좀 주세요. 그럼 아주 초고속으로 배달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 좀 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깜깜 무소식이야.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몇 년 걸려요. 여러분 뚫고 나가기가 그 정도로 힘들어요. 누가 다 막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다 사방을 둘러봐도 지치고 있는 거야. 뭐만 보여? 눈만 빼꼼빼꼼 보여. 시커매. 막 어둠이 너무 짙어. 빛 하나가 없어. 빛 하나. 전 시골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비 오는 날 유독 비 오는 날은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냥 캄캄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여러분 가로등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가로등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후라시도 여러분 구하기가 힘들어요. 또 후라시는 아시죠? 딱 거기만 비춰진다는 사실. 그게 막 쫙 퍼져서 비춰주면 하나만 가지고 막 얼마나 좋겠어. 딱 거기.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30분을 걸어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녔느냐? 수없이 그 길을 왔다 갔어요. 왔다 갔다. 언제? 낮에. 아침에 낮에. 그것이 여러분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 찰 같은 어둠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감각으로 뚫고 가요. 요만큼 걸어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알아. 눈은 안 보이는데 감각이, 몸이 알아.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한 번씩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녔어. 말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여. 뭐만 들려? 말소리가. 그렇게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섬겼냐? 어둠의 영을 섬겼기 때문에 침치고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저기 형제들에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가. 이미 패거리야. 같은 친구들이라 안 가. 나는 그 친구가 아니니까 나한테 다 물려오는 거야. 내가 가려고 그러면 딴지를 걸어. 내가 뭐 조금 하려면 막아버려. 내가 조금은 뚫고 나가려면 2중, 3중으로 바리케인을 쳐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쇠가 빠지게 기도를 하는데 충성은 다른 사람보다도 몇 겁절을 하는데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누가 뭐 가르쳐주는 게 있어야지. 성경을 읽으면 검은 거고 하얀 거는 종이고 깨달음도 별로 없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성경만 보려면 잠이 오고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창세기에서 덮어 마태복음에서 또 덮어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봐야지 하다가 또 덮어 이해가 안 가요. 설교는 좋은 얘기는 다 듣는데 영향력은 별로 없어. 우리는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뺏길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저도 수없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했지만 나는 제일 의문한 게 왜 우리 남편하고 저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초장부터 쌈박질이야. 사귈 때는 죽고 못 살았어.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사귈 때는 막 죽고 못 살아. 그리고 헤어지는 막 그것 때문에 또 미쳐서 결혼해.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피 터지게 육박전을 하고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상상했던 건 다 깨져버리고 엉뚱한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실체가. 제가 얘기했죠. 저랑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가정대 여러분 결혼하려고 그러면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야.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면 그 뒤에 누가 붙어요? 가족과 가족이 붙어버려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나 혼자 하는데 누가 따라오냐? 우리 엄마 아버지 영이 따라오는 거야. 그쪽에서도 아버지 엄마 모시고 와. 근데 안 보여 그게.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실제로 같이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받으려고 하느냐? 남편을 통해서. 근데 남편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또 우리 남편이 요구하는 자기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는 아니잖아. 뭐예요? 마누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안 맞아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누가 잘하나 안 보고 누가 이기나 봐.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센 자가 이겨요. 당연히 남편들이 이기겠어요. 아내들이 그냥 툭툭 떨어지죠. 제가 살찌고 나서는 제가 이깁니다.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탁 잡은 거 하나. 예전에 탁 하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이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탁 하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힘이 빠졌어.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깽깽 이래. 근데 남자 아들들이 커봐.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딱 잡잖아. 알아요, 진짜.
진정하시고 뭐 이래.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것이 저에게는 숙제였어요. 왜 사귈 때는 우리가 좋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이게 원수 보듯이 하고 남들 다른 사람보다 더한 거야 이게. 우리는 인생을 전투하러 왔어. 결혼이 전투장이었어. 치고받고 싸우는. 육박전을 막 했단 말이야.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왜 결혼한 동시에 육박전이 이루어지고 왜 마음에 안 들고 왜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럴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준 요즘이야 상담, 뭐 치유, 뭐 오만 데가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쌈박질하고 오면 교회에서는 안 된 거였어. 거룩한 척해하고 믿음 있는 척해하고 어젯밤에 아무 일이 없어 오늘은 은혜되는 이 가장된 모습, 가장된 나의 모습을 너무 싫은 거야. 이 양심상.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오늘 어젯밤에 육박적 근데 희한하게 꼭 싸움은 언제 하느냐? 토요일 밤. 근데 주일날 갈 때 기분 좋게 가겠습니까? 죽지 못해 가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고 사람 신경 쓰이니까 가는 거. 책임감 하나는 또 끝내주는 거. 여러분 그게 많은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늘 공고하고 늘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교회를 가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막연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은혜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잠깐 이게 오래 꾸준하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뭐하러 다녔나?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는 거야. 안 채워지니까. 나중에 해결책을 찾았어.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남편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나는 나이고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인데 감춰져 있는 나를 살았고 감춰져 있는 남편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지렁이일 뿐이에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그 베일을 벗게 하고 포장되어 있는 나, 감춰져 있는 나를 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그 빌미를 통해서 누가 공격하느냐? 어둠의 영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접한 게 내적 치유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내적 치유하면 조금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그 치유라는 소리가 생소한 시기였어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뭘로 얘기하냐면 성경 공부하러 모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2단인 3단인 뭐 이렇게 할 적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서 봤는데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적 치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자매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깨달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생소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크리스천 기독교에서 공부하는 기독교 뭐 심리 상담 이걸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고단수이기 때문에 다뤘던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찾았죠. 찾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만은 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다루시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막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또 내가 경험하게 돼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글쎄 저는 이것을 많이 했어.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가끔씩 이런 반문할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은 자식이 많아. 한국에도 있지, 미국에도 있지, 아프리카도 있지. 그 중에서 하나님은 뛰어난 자들만 기억하고 계실까? 그래서 나는 찌그런 초라한 나는 과연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그래서 한때는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내 이름 아시죠?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이렇게. 존재감이 없고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찬양을 그렇게 내가 불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알까? 수많은 왜? 나에게는 그 상처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자들만 하나님이 잘 나가는 자, 공부 잘하는 자들만 기억하고 하찮은 존재는 기억하고 계실까? 나는 묻혀버리지 않았을까? 나는 기억하지 않아. 아마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계실까? 이렇게도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 그렇게 쇠가 빠지게 남들보다도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출산하는 것이 너무 비약했어요. 나의 소원은 뭐였냐? 믿는 가정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고 막 여러분 옛날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키는 몇 센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하게 기도하세요. 성격 뭐고 막 이런 거. 근데 들어맞는 것도 있지만 들어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였냐면 믿는 가정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갔어요. 왜?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가정으로 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게 소망이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거죠. 지난날에 이렇게 돌아보면 상처 때문에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 잘못된 선택들을 뭘로 했느냐? 우리가 그때는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뭘로 우리는 많이 치우쳐서 결정을 했느냐? 감정.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택하는 거야. 그게 옳고 틀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감정이 좋으면, 내가 감정이 싫으면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는 게 우리였어요. 저였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뭘로 가려져 있어요? 어둠의 영으로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만 느끼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눈만 발동하고 시작하게 사방을 나를 다 둘러지친 게 누구냐? 어둠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은 막 부모 형제가 믿어서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막 도와주고 막 서로 가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개뿔. 저는 아무도 없어. 포크레인도 제가 불러야 하고 기사도 불러야 하고 막 땅 파는 사람도 불러야 하고 막 코깽이도 불러야 하고 다 불러야 돼. 그러니까 공사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대체 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여 아버지 주세요 30분이면 끝나. 우리는 몇 시간을 해도 안 끝나.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 주세요가 안 돼. 뭐부터 해야 돼? 이 청소부터 해야 돼. 영적 청소. 이걸 누가 해줘야 돼? 우리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해주기로 원했어요. 아니더라고. 갖다 한 것만 딱 갖다 놓으면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저도 있었어요. 물론 중보하시니까 가능하죠. 근데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담임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구나. 내 문제고 내 가정 문제고 내가 지은 누가 지었어?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내가 지은 죄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냥 헌금하면 담임 목사님은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자기는 기도 안 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훈련받는 거 싫어요. 그럼 복음 받고 싶어. 그러니까 돼요? 안 돼?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 분량만큼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고 꽃갱이질 했어요. 꽃갱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팠어요. 뭘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단대 개척 정신은 있긴 있어요. 우리는 개척 정신이 있어서 막 돌진 이런 성향은 있는데 그거 가지고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지게 맞을 때도 얼마나 많아. 돌진 해가지고 막 앞뒤 앉아고 팍 질러서 가다 보니까 뒤지게 깨졌어. 그래가지고 뭐야 일어나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눈에 드러나는 현상도 있어요. 뒤지게 맞으면서 멍 막 이런 거 막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 들고 까지고 등짝 맞아가지고 또 목사님 등짝을 막 뭐죠? 가시채로 맞은 것처럼 등짝에 맞은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보여줘서 막 찍어가지고 그때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시기였어요. 시간이 가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너무 여기에 몰두해서도 안 됩니다. 처리해서 나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다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한 리필입니다. 아무리 써도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믿음이 조금이니까 한 번만 써. 이렇게 권한을 주지 않았어. 무한 리필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특허를 내주는 거야. 여러분 요즘 뭐 하나 쓰려면 특허 내면 우리가 특허비 내야 돼요. 무단 복지 이런 것도 뭐 책 같은 거 무단 복지하면 법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돈도 안 내란 소리 안 하잖아. 너희가 사용 몇 번 했으니까 얼마나 이러지 않아. 쓰라잖아. 근데도 못 써. 무료인데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또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기를 장착하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겠죠. 보혈이겠죠. 성령의 불이겠죠. 그 다음에 불칼이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무기가 내 손에 장착돼야만 어둠의 영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발까지 장착이 됐는데 무기가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칼도 있어야 하고 막 이 방패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류탄도 있어서 던져야 돼요. 영은 실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요. 우리 현실의 눈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되는 복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 그 뒤에서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콕 빠져가지고 여러분 허덕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냥 맡겨. 내가 해결할 문제가 내가 여러분 막 여기 뛰들어오고 내가 밥을 며칠 굶는다고 해결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에서 잘 안 되고 마음에서 잘 안 돼요. 훈련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쓰레기 분리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당신께 맡깁니다. 근데 자꾸 생각나. 그럼 자꾸 선포하십시오. 나 이건 하나님께 맡겼어.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하실 거야.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원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런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먹는 데만 입에 쓰지 마시고 먹는 데는 입을 잘 벌려서 여러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할 때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듣고 떠나가요.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이 듣고 신뢰가 회복되기도 하고 내가 소망을 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성경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마시고 눈과 입이 동시에 여러분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 소리내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하십니다. 치유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치과 의사 선생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과 선생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비인후과 선생을 붙여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내과 선생만 붙여가지고 내과 선생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전문이 달라요. 치과는 뭐만 잘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잘 몰라. 그 선생이 그거예요. 그 원리. 여러분 잘 모르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치과 내 이빨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맡겨요. 저 선생님한테 맡길 수 있을까? 산부인과 선생인데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빨 잘 고쳐줄게. 그래도 좀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바꿔서 붙여주시는 전문가를 붙여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 천사도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 조명하십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 고통 그것이 무엇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돌파한 겁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주변에 아니 믿음이 있다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긴다 난다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더라. 이게 얼마나 서글픈 마음입니까? 지금이야 많죠.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가장 축복이 뭐예요?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고 깊게 넓게 높게 그다음에 멀리 내다보시고 여러분 구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2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지만 이만이 영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사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각이 없어봐 무지해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무지하면 어리석으면 우리는 그것 또한 은혜도 여러분 우는 것도 우리가 울고 싶다고 해서 울고 싶어라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쩔 때는 치유할 때 눈 막 많이 울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눈에 있는 살기, 도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하냐면 눈물로 씻어냅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머 얼굴이 좀 예뻐지셨네요. 해같이 변하셨는데 뭔지 몰라도 얼굴이 참 환해 보이시네. 이거 뭐냐면 도끼가 빠진 거야. 아멘. 다 빠진 건 아니고 그것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인적으로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눈이 뻑뻑하면 뭘 넣습니까? 눈에 그걸 넣잖아요. 여기. 네. 그걸 넣으면 조금 뭐예요? 뻑뻑한 것이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눈에 살기 있고 막 도끼 있고 막 한때 저도 막 도끼 있고 막 도끼를 품어가지고 눈으로 막 째려보고 눈으로 막 흘겨보고 눈으로 막 여러분 어떤 권사님 내가 말했잖아요. 눈 핏줄이 잘 터져요 이래. 여러분 그런 말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가? 그러고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의 레이더망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요? 눈이 약해서 잘 터진다고요? 어느 날 저를 만날 때 이게 터져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한다 못마땅하면 이렇게 흘기는 거야. 말은 안 해 입으로. 근데 뭘로 해 눈을. 아이고 못마땅해. 저 목사님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눈으로 이렇게 흘겨. 근데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거냐 어둠이. 그 뒤로부터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었더라.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자주 터진다며. 병원에 가도 뭐 뾰족한 수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만 얘기합니다. 입으로도 얘기하고 손으로도 얘기하고 발로도 얘기하고 마음으로도 얘기하고 생각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고 합니다. 딸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재앙을 내렸어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순복하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우리는 태어날 때 거역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반대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만 조금만 맞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크면은 지 꼴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도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커서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 말에 권위자의 말에 잘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잘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권위자의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가거나 어디 조직에 들어가거나 교회 목사님이거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늘 막 소리치고 혼내키고 막 팼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뭐 조그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여러분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개척 정신이 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해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뭐든지 내 스스로 하는 스타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이 자수성가의 속성이 약간 그 기질이 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똥꼬집이 있어요. 오직 자기 말이 옳다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치유됐지만 그래도 있겠죠. 그 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어떤 책임감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사용하면 뭐예요? 독성과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이 고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고아. 근데 영적 고아와 육적 고아 똑같아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쟤는 철이 잘 들었구나. 일도 자기 스스로 결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내면이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해서 그렇게 한다면 따봉입니다. 근데 보통 상처를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에게 왜 고아의 속성이 있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까 깊이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 딸이 그래요. 한 번도 엄마 조절 이렇게 주저리 해가지고 막 엄마 이것도 이렇게 엄마 이거 아니 아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저한테는 잘 안 해도 아빠한테는 또 해요. 아빠의 관계는 조금 저보다 친밀함이 있어요. 퍼센트를 따지면. 그래서 아빠한테 다 해. 그럼 아빠는 다 딸이 해달라는 거 대체적으로 뭐예요? 허용하잖아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뭔지 뭐 딸이 거짓말을 하는지 뭐 뭔지 다 분별이 없어. 그냥 이렇게. 근데 저는 딱 도끼 눈을 두고 있다가 그건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어.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지요. 근데 그런 것이 뭐였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였다. 제가 막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치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지금 우리가 커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근데 직접은 못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왜 그때 제가 이렇게 돈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해가 가죠.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가. 어린 나이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아버지는 안 주시고 나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때 나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했어요.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우리가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잠기고 숨겨놓는다고 묻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발상이 오는 거야. 폭발적으로 뭐가 온다? 분노가 치밀어서 막 그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싹 뽑아가지고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 내가 말하는 거와 듣는 사람의 언어가 달라서 맞지가 않아. 내가 왜 그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이 내가 읽고 싶다고 해서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걷어져야 돼요. 치유가 돼야 상대방께 보입니다. 내게 이게 꽉 상처로 묶여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시커먼 것들이 내 주변에 깔려가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다 진쳐가지고 내가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빛 하나가 아주 하늘끼 같은 그 빛이 하나가 탁 들어오면 뭐한다?
뚫고 나올 수 있거든. 여러분 상처도 그래. 무의식 중에 감춰져 있는 상처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 남편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 왜 그러는지. 누가 알아? 저 사람 좀 특이하네. 아, 저 사람 다른 건 괜찮은데 또 저럴 때 확 튕겨 나오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아, 저분이 저랬어. 그런 상처가 있었어. 우리는 다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우리를 거절했어요? 부모가 우리를 거절했어요. 가서 나가 뒤져버려. 너는 왜 태어났어? 이 여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집애들이 뭘 할 수 있어? 가시나가 뭘 할 수 있어? 가난한 집에 그냥 자식들이 그냥 우물우물하니까 그냥 응? 기집애들은 필요 없다. 오목에다 그냥 뒤지든 살든지 오목에다 확 밀어버려라. 우리는 그런 자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장성하면 누구를 공격해요?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중에서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요, 여러분. 부모 보호 아래, 양육 아래 있어야 돼. 그런데 알 수는 없는데 몸이 커지고 나이가 먹고 장성해지면 우리가 부모를 하대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온 까람이 있어가지고 저 자식이 저렇게 하는 거 다 내 죄야.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 그런데 뭐였다? 인생을 살아온 결과 누가 뿌렸다? 부모들이 자기 자신들이 뿌린 걸 누굴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 딸을 낳았으면 절대 그래. 근데 우리 딸을 낳고 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회복하고 리모델링 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요.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 상처를 치유가 어느 정도는 치유를 받고 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게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엄마가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아이는 요셉을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해요. 요셉은 상처가 한 줄에 있어요. 엄마가 없던 상처. 그래서 이 아들은 다 젖동량을 했어요. 아버지가 젖을 줄 수는 없잖아. 그때 우유가 없었어. 우유라도 있었으면 타서 주었겠지. 그 시절에는 우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요셉을 키울 때 누가 키웠겠어? 큰엄마, 작은엄마부터 해서. 그래서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관계가 죽었어. 충분하게 그 아픔을 아니까 누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으니까 더 그 마음도 갔겠지. 근데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나서보다는 엄마가 없잖아. 다른 자식들은 엄마 있어 없어? 다 있어. 근데 이 아들하고 배나무는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독 뭐 했을 거예요? 마음이 신경이 써야겠지. 그래도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어.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무한 리필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곧 누구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갈증과 궁금한 거와 또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저를 본 결과 그래요. 제가 지난날에 막 안 채워지고 막 뭔가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 배꼽 밑에 숨겨져 있던 그 상처가
완벽주의 성향이 약간 그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보여지는 걸 완벽하게 해. 근데 진짜 완벽하냐? 진짜 완벽하지 않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배꼽 밑에 숨겨져 있는 나의 상처는 뭐냐? 인정받고 싶은 거야. 왜? 내 부모가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 나는 늘 배고픈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풀어. 먹어도 안 채워져. 어떤 사람은 뭐해? 막 공부하는 걸로 막 열심히 해서 충족을 시켜. 어떤 사람은 뭐해? 뭐 다 달라. 이 상처는 똑같은데요. 거절감의 상처인데 이 치유하는 방법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달라. 사람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거절감이야. 그래서 저는 뭐 했냐? 배우는 걸로 목숨 건 거야. 일과 배우는 거예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찾아갔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성향에 맞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걸로, 어떤 사람은 저걸로, 어떤 사람은 이걸로. 우리 권사님은 오로지 먹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이제는 그때는 그게 상처였지만 지금 뭐예요? 좋은 점으로 바뀌었어요. 그걸로 영혼을 만질 수 있고, 그걸로 영혼을 위로할 수 있고, 그걸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요. 하나님 다 쓰시겠죠.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나의 가장 취약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장 큰 무기로 바뀌었어요. 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 자유해도 자유함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게로부터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포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리바이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깨달을 게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달라요.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와 세 번 들을 때와 이 깨달음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에서 탈출하고 저주에서 탈출하고 가난에서 탈출하고 우리는 질병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와 분노, 무지함 속에 내 문제에 파묻혀 있어서 헤어나오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뒤늦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뢰가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